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에서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지나서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 봅니다. 룻기 1장 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여자 두 아들이 남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 베푸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니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위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간 룻의 믿음, 오늘 룻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룻기는 4장까지 짧은 성경이지만 나오미의 한 가정사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 두 가지 면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믿음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미의 믿음, 룻의 믿음, 또 오르바의 믿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이사가서 한 10년 산 거 내용이에요. 원래 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힘들다고 모압으로 이사 갔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 이 네 식구가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가 좀 힘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흉년 들어서 살기가 힘들면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데나 이사 가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나안에서 팔았어도 신년이 되면 돌아오게 돼 있고,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걸 물어줘야 되게 돼. 근데 흉년 들었다고 모압 지방, 모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롯의 자손인데,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신, 이 크모스,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여자 두 아들이 남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왜 남편이 죽었을까? 여기서 회개하고 얼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더 살라고 모압 여자 둘을 잡으로 맞이했어요. 4절에 그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이제 이방 며느리까지 얻어가지고 거기서 잘 살라고 했는데 한 10년쯤 살다가
하나님이 말론과 기련도 데려갔습니다. 5절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죽었으므로 그 여자가 자기 두 자식과 남편 뒤에 남게 되었다. 이제 다 죽고, 남자는 다 죽고 나오미하고 두 자부, 여자들만 과부만 셋 남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말씀이고 적은 말씀이고, 말씀을 어기면 죄예요. 죄를 범하면 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몇 가지 말씀은 잘 지켜야 하는 줄 알고 정신 차려서 잘 지킵니다. 우리 교인들로 하면 주일 지키는 거, 또 우상 안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뭐 11조 드리는 거, 한두 가지는 잘 하지만은 나머지 말씀은 뭐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한 말씀만 어겨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요. 선악과를 먹어야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라 했는데 흉년 들었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 그것 자체가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데, 그때 즉시 나오미가 회개했어야 하는데 회개 안 하고 거기서 두 며느리를 얻어서 사니까 이번에는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큰 벌을 내린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6절에서) (7절까지는) 나오미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6절에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게 했지만 얼마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도 풍성하게 주었다는 좋은 소식을 모압 땅에서 들었어요.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세상이 다 죄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리고, 좋은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실패는 했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이건 참 잘했어요. 좀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잘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도중에 7절에 나오미가 자기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 베푸시기를 바란다. 8절에서 14절까지는 돌아가다가 오르바는 도중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남은 여생이나마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을 줄로 알고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그 과부된 젊은 두 며느리가 따라오니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왜 돌아가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그랬어요. 나오미가 좋게 말해줬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개역성경은 죽은 자와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도 선대하시기를 바란다. 이 며느리들이 좋은 며느리예요. 보통은 지금 자녀도 없고 젊은 과부인데 자기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러면 잘 가시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겠는데 나오미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니까 나오미가 돌아가거라.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너희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복을 주어서 너희가 재혼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돌아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입 맞췄어요. 작별하자. 입 맞추는 건 작별 인사예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면서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나오미가 말했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 두기를 멈추고 혼자 살겠느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 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면 아무한테나 재혼할 수 없고 자기 남편의 형제에게 재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신명기 2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 이건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편이 죽었으면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지 못하고 자기 남편의 형제에게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첫 번째 낳은 건 죽은 남편 아들, 두 번째 남편은 이제 현재 남편의 아들,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과부된 며느리들이 재혼할 길이 없어요. 나오미가 또 젊었다고 하면 나오미가 얼른 재혼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또 할 수 있겠는데, 나오미는 늙어서 이제 재혼할 수도 없어요. 또 설사 젊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놈 나가지고 재혼을 하면 한 20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인간적으로 딸처럼 사랑해서 언제 재혼할 수도 없지만은 낳는다고,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을 해도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냐. 그러니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평안히 살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인간적으로는 며느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자기가 믿음 안 지켜서 이렇게 죽은 걸 알고 며느리들을 볼 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했지. 그 말 있죠? 13절에 보면, 하반에 보면 이랬어요.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내가 믿음을 잘못 지켜서 너희들 과부 만들었구나.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평안히 살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이건 자부들을 시험한 거예요. 왜 시험한 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복 받아요. 그런데 오지 말아라. 이 자부들 입장에서는 나오미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겠지만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제 재혼하는 건 포기해야 돼. 그뿐인가요? 늙은 시어머니는 누가 보살펴야 돼요? 며느리들이 보살펴야 돼. 그게 얼마나 이게 큰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먼저 돌아가세요? 오르바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 따라가다가는 이거 뭐 재혼 못하고 평생 과부로 늙어 죽을 것 같고, 또 시어머니 무거운 짐 하나 맡게 됐고, 그러니까 그 시험을 못 이기고 돌아갔어요.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돌아갔다고. 왜 돌아갔는가?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15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에게 말하는 말인데,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자, 근본은 재혼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자기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압 나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신을 섬기려고 돌아갔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간 거예요. 이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는데 왜 따라갔나? 룻은 바른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믿음, 오늘은 이 룻의 믿음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세 가지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룻은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바보같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을까? 첫째는 룻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하나님, 여러 이방 종교도 다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그런데 룻은 참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했다고. 그 증거가 뭔가 하면 16절, 바른 성경은 맨 마지막에 있는데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역은 뭐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을까?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했는데요.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실패한 나오미인데 실패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하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참 하나님을 발견해요. 나오미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다. 매우 괴롭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보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너희 시아버지도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 남편도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하는 나오미를 통해서 이들이 안 거예요. 이야,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래야 참 하나님이에요.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하면 그런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룻은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발견했는가 하면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8절에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개역은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는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왜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어요? 이 며느리들이 죽은 자, 자기 시아버지, 죽은 자기 남편들에게 잘 선대했어요. 그리고 홀로 남은 나오미에게도 선대해서 지금 나오미를 따라오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나오미의 믿음이고,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룻도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한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두 가지 면만 보여주면 돼요.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자녀 앞에서 자녀가 잘못하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벌 내린다, 그래야 그놈들이 우리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알 거 아니에요. 자신이 죄를 범하고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빠져도 괜찮다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벌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겠어요? 또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아이가 선을 행했다. 네. 장난감 사줬는데 친구 주고 왔다. 달라고 해서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래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비싼 그건데 주고 오면 돼? 그러면 못 보여줘. 잘했다. 네가 그렇게 착한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음에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그래야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여튼 룻은 뭘 발견했어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죄를 범하면 벌하시는 하나님,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거 보여줬어요. 그래서 룻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 과부로 살아도 좋습니다. 친정 나라에 부모, 형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두 번째 룻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윤리를 지키는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다 한번 큰 소리로 해봐요. 윤리를 지키는 믿음.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17절에서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는 것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보라고. 잘못하면 벌 내리는 거 루시 깨달았잖아요. 이것은 참 좋은 믿음입니다. 루시 보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죽었지. 지금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고향으로 가는데 내가 이 시어머니를 잘 보살펴드리고 공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윤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윤리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데는 상당히 열심인데 윤리는 안 지켜요. 제가 얼마나 강조하는데 가정에서부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라. 또 부모를 잘 공경해라. 윤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건 스스로 속는 거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윤리를 바로 지키는 신앙이에요. 이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나라는 윤리 잘 지킵니다. 서양이나 미국 같은 나라, 윤리 잘 지켜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하이 하고 인사하고 사람이 진실하고 사람 속이지 않아요. 윤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요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시어머니 싫어가지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시금치도 잘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시자가 들어가서. 불신자는 그럴지라도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 기독교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그건 구원받은 나 성도인지 그거 알 수가 없다고. 갈라디아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는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윤리를 안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 6절부터 읽어봐야 되겠네. 됐어요. 여기서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것을 나눠야 한다. 그것도 못하면서 믿음 지킨다고 하는 건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참 룻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소유했는지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나오미기라고 하지 않고 룻기라고 했다.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믿음. 16절에 다 있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그러지.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모압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니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해요? 요새 이 예수 믿는 처녀들 가운데 결혼을 하고 면 예수 믿는 총각은 박력이 없어서 재미가 없고 오히려 불신 총각이 더 박력이 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염치가 없으니까 처음 만나서도 막 손잡고 다방에 가서 커피 마시자고 하니까 그건 박력 있어 보인다. 예수 믿는 총각은 양심을 쓰느라고 그 뭐 잘 못하니까 이건 뭐 박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러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룻은 자기 백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켰다. 얼마나 좋은 믿음. 참 성경을 우리처럼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룻이 양심을 똑바로 써서 다 양심을 쓰지 않고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든지 밖에서 역사하든지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양심으로 율법을 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5절에. 룻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었어요. 무슨 복을 줬나? 이제 4장 마지막에 가면요, 룻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그 유력하다는 건 아주 그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주 그 참 유력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룻은 뭐 재혼을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생각지도 않은 유력한 사람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아내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그분인가요?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아들을 낳아요. 보아스가 아니고 오벳.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미네 가정은 그냥 단절될 뻔했는데 나오미 가정의 그 단절될 뻔한 기업을 이어가게 했지.
오벳으로부터 3대 내려가면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요. 그러니까 루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손자 대대로 이스라엘 나라 왕이잖아요. 루스의 자손들이 그렇게 왕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20몇 사람이 나왔다. 우리 교인들은 뭐 아직 다 못 살았지만 아들이나 손자 가운데 왕이 한 사람이나 나올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이방 여자인데 이렇게 다 포기하고, 재혼할 것도 포기하고 자기 친정 부모 형제도 다 포기하고 뭐 고생 바가지로 할 것 감수하고 나오미를 따라갔더니 상상치도 못한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 중요한 믿음은 룻의 믿음이 몇 가지요? 그거나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첫째가 뭐예요? 참 하나님을 발견했다. 여러분은 발견했어요? 발견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윤리를 잘 지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윤리를 잘 지키라. 교회 와서만 잘 믿는 척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윤리를 잘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 세 번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하고 사귀는 사람들은 2차 가고 3차 가고 뭐 4차까지 가면서 주일날 모처럼 와가지고 예배하고, 예배 마치면 인사도 하고, 그러지 그냥 불이 나게 가는 건 그 무슨 정신이야? 네. 오늘 이 룻의 신앙을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룻의 신앙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네.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줄 거고, 오르바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떠나가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죠.